물고기에서 얻은 한 세겔. 낚시를 던져 먼저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은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리라 하시니라. 참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와서 이 이야기할 때 다 알고 있습니다. 언제 가서 낚시를 던져서 그게 그 고기 입에 한 세겔이 있을 것까지도 알고 계시는 예수님. 오늘 보면은 베나산 위에 달라진 주님의 모습을 배웠을 때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그 광경이 얼마나 굉장했던지 거의 인사불성이 되었습니다. 눈앞에 이런커녕 과거의 일도 가물가물해졌습니다.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던 것 같습니다. 산 밑에 일도 산 위의 일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죽했으면 뭐라고 합니까? 처자식이 다 있는 사람이 그만 여기서 삽시다. 여기서 했겠습니까? 눌러 앉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먹고도 살 일도 걱정해야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엘리야, 모세를 위한 장막을 셋을 짓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자기의 셋은 어디서 거처를 하겠다는 말입니까? 우리는요, 그들은 오직 거기 계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자기들의 세계는 완전히 부정하는 굉장한 은혜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 은혜로운 경험은 영원히 지속되고 싶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내려가자 하시고 다시 이 세상으로 돌아오십니다. 앞으로 있을 미래의 영원한 세계를 이렇게 일시적으로만 잠시 보여주셨던 것일 뿐 다시 모습을 바꾸어 세상에 육신의 옷을 입은 예수님의 모습으로 돌아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내려옵니다. 내려오다가 공부한 대로 소란스러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9 제자가 귀신 들린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의 청을 듣고도 그 어린아이에게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능력이 없었습니다. 소리를 질렀는데도 능력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적을 향한 일이 있었는데 왜 이날은 안 됐을까요? 왜 안 됐을까요? 그 까닭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 까닭은 기도를 하지 않았는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 아니하고는 이 능력이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엊그제만 해도 능력을 행할 수 있던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음으로써 크게 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 맥 빠진 그리스도인, 무능한 그리스도인, 무능한 제자로 드러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의 심정은 잡잡했을 것입니다. 베나사에서의 능력은 그처럼 화려하고 굉장한 것이었는데 땅에서의 일은 이렇게 귀찮았습니다. 어쩌면은 베드로의 마음은 다시 산으로 올라갑시다 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럴 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가베나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사건은 가버나움에서의 일입니다. 해당에 들어가려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당신들은 성전세를 내지 않았소. 당신네 선생은 성전세를 내지 않았단 말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내신다 하고 대답합니다. 돈을 어떻게 말해 당했다는 대안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로 가면 무슨 해결할 일이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일단 내겠다는 약속부터 해놓고 예수님께 와서 언언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먼저 말씀하면 꼭 이루어집니다. 저는 그걸 많이 경험했습니다.
왜 경험했냐고요? 이 교회 건물이 그랬습니다. 돈 한 푼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증금을 3개월 후부터 100만 원씩 내겠다고 했습니다. 대책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딱딱 그게 나가더라고요. 아, 정말 이게 기적이구나. 여기서 헌금이 얼마에 들어가지고 한 달에 160만 원씩이 내야 되는데 어떻게 낼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무리 없이 착착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또 집주인이 500만 원을 올려달래요. 그래서 그걸 100만 원씩 내는 거를 보고 500만 원을 빌려주더라니까 냈어요. 근데 그걸 다 갚았어요. 아, 하나님께 하신 일. 오늘 베드로가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성전세 내겠다 하고 갔습니다. 내겠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듣고 문제 해결을 해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베나사렛에 경쟁했던 체험과 가베나움에서 되어진 일을 연결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오늘의 본문을 이해하게 됩니다. 굉장한 체험을 가진 채 베나산을 내려오면서 제자들은 무능한 모습을 보고 가버나움에 들어서서 성전세를 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문제에 부딪힌 것입니다. 다르게 생각하면 이것은 시련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하늘나라를 목적으로 살고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베드로가 이 땅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줄 압니다. 첫 번째, 교훈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며, 두 번째는 교훈은 세상에서 어떠한 처신을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선 성전세가 무엇인가 한번 짚어 넘어가 봐야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과 16절 말씀에 보면은 온 유대 남자는 20세가 지나면 다 성전세를 내야 합니다. 그 액수는 반 세겔입니다. 한 세겔은 4 드라크마, 로마 돈으로 하면은 4데나리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보통 하루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이라고 볼 때, 반 세겔은 이틀 동안을 돈을 모아야 벌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그래서 성전세를 바쳐야 합니다. 1년에 반 세겔, 이거는 누구나 내야 됩니다. 돈이 있든 없든 간에 무조건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틀 일한 정도의 수입을 1년에 성전세를 바치게 되는데, 물론 임금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적게 받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바쁠 때는 임금이 싸고 한가할 때는 또 임금이 좀 비싸지 않습니까? 평균적으로 볼 때 이틀 정도의 일에서 벌 수 있는 돈의 액수를 성전에 바치게 됩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이것을 모아서 성전의 비용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우리가 감사헌금이나 혹은 예배 드릴 때 드리는 헌금은 말 그대로 헌금입니다. 많은 이것은 재물과는 다른 의미의 의무금입니다. 의무금. 성전을 유지, 보수, 수축 이러하는 복구하기 위해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세는 가난하고 부하고 그게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이 점도 우리가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가난하니까 조금 내고 부자니까 더 많이 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난해도 내야 하고 부자라도 내야 하고 각자에게 주어진 의무는 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시 제가 말을 옆으로 좀 빼겠습니다. 오늘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주기도문 부흥선교회에 나왔습니다. 간증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떼거리가 없어서 싸글새방에서 2사람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못 가겠습니다. 왜요? 헌금 낼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주기도문만 했답니다. 얼마나 할 말 했던지. 그랬더니 자기 사모를 어느 직장에 취직을 시켜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한 달 동안을 뭐를 해가 됐냐? 아무것도 없는 한 달에 돈 30만 원 가지고 두 사람이서 생활을 했답니다. 그것도 겨우. 그 30만 원이 뭐냐? 정부에서 주는 그 연금, 노령자 연금. 얼마나 어렵던지. 그런데 그걸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목사님 뭘 해도 이제는 조금 더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는 어디 가서 어느 교회 가더라도 헌금이 없어서 못 나가는 그런 입장은 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기도문이 그렇게 고맙고 감사한 줄 몰랐습니다. 이분은 그냥 나오면은 주기도문, 어디 가서 주기도문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뭐라 그러냐면은 정말 내가 가난해도 또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10원이든 100원이든 우리는 누구나 참 세금을 내야 되는데 무슨 것으로 내가 낼 수 있습니까? 했더니 자기가 옛날에 사업할 때 그 조금씩 냈던 그게 자기한테 돌아오더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조금 더 우리의 거짓이었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고 하면서 눈물을 쏟으면서 하는 것을 볼 때 너무나 내 가슴이 찡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볼 때 뭐라고 봐야 될까요? 오래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부자 장로님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건면을 했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여집사님이 한 분 홀로 사는 분이 계시는데 아이를 5명을 키우면서 무척 어렵게 삽니다. 남의 집 빨래를 해주는 듯 고생이 정말 말이 아닌데, 그런데 이분이 주일이면 꼭 오전 5센트씩 헌금을 합니다. 큰 액수는 아니지만 그 여자 집사님한테는 적지 않은 액수일 겁니다. 그런데 이 부자 장로님은 2불씩 헌금을 했습니다. 그럼 오전에 2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헌금을 했습니다. 장로님의 건면인즉 그 여자 집사님 몫까지 자기가 대신할 테니까 집사님 불러서 헌금하지 말라고 이야기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 그래 5센트라도 그 집사님이 그래도 여유가 있으면 참 좋겠다 싶어서 그 집사님을 불렀습니다. 장로님이 그러시는데 당신 너무 어려우니까 매주 헌금하는 것을 대신 내주겠다고 하는데 다음 주일부터 헌금을 안 해서도 안 괜찮겠습니까 집사님 하니까 그랬더니 웬일인지 아십니까? 이 여자 집사님은 앉은 자리에서 목을 놓아 울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 집사님 왜 우시냐고, 왜 그러십니까? 물어봤더니 여자 집사님이 대답합니다. 목사님, 제가 비록 남의 집에 빨래를 하고 고생스럽게 살지만은 하나님께 오전을 바칠 때는 더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기쁨을 왜 뺏으려고 합니까? 이렇게 말하던 거래요. 그랬답니다. 그래서 장로님도 목사님도 두 손을 들고 회개했답니다. 그래, 우리가 5센트, 1센트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쁨을 왜 우리가 빼앗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오늘 그 목사님도 그런 얘기입니다. 정말 내가 1,000원짜리 한 장이 없어서 500원짜리 통전 하나 없어서 내가 교회를 못 가는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해요. 요즘에 그분 목사님 보면은 코트도 보면은 너무나 멋진 걸 입고 다니고
그 백도 보면 너무나 좋은 걸 메고 다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할 때는 바치는 일 자체가 엄청난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침으로써 복받고 어떻게 되고가 아니고, 헌금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선행이나 헌금은 그 행위 자체가 기쁨과 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성전세를 빈부 귀천 없이 모두가 한 반세겔씩 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에서부터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전세는 온 국민이 온 심이 내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가난하고 부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가난해도 그건 있어야 합니다. 감사절 때의 일이라고 합니다. 매일같이 얻어먹었던 거지가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사람보다도 오히려 더 많은 헌금을 했더랍니다. 얻어먹고 살면서 그렇게 그토록 많은 헌금을 가지고 왔느냐고 목사님 물었답니다. 그래서 그 거지가 하는 이야기가, 나도 하루 3끼를 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들처럼 밥상을 제대로 차려 먹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루 3끼를 먹는 것 같습니다. 먹었으니 하나님께 감사해야지요 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긴 그렇습니다. 3끼 먹고 사는 것도 거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루 3끼는 누구라도 먹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도 거지도 헌금해야 합니다. 그러라고 부자라고 해서 5끼 먹고 6끼 먹는 건 아니니, 먹는 입장에 본다면 거지와 똑같은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헐벗지 않고 옷 입고 산다는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것은 다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장소 역시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저를 꼭 만나자고. 그래서 갔습니다. 빨리 와야 되는데, 목사님 왜 저를 부르셨습니까? 목사님, 정말 목사님 면전에 대놓고 이런 이야기 하기는 정말 미안합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무엇을 잘못했지? 야, 이거 내가 무엇을 이번에 책 잡힌 게 있나? 정말 죄송한 이야기 좀 한마디 하겠습니다. 뭡니까? 목사님이 이번에 신년 초에 설교한 그걸 듣고 자기는 너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설교 도대체 들어보지를 못했답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그래서 우리 학교 와서 설교학 강의를 좀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것까지도 강의를 못하겠습니다. 무엇을 그렇게 은혜를 받았습니까? 내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 모든 말씀이 짜임새가 넘으셔서 우리 신학교에서 설교학을 좀 강의하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 낼 때 한번 이야기를 서로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헌금할 때도 남들은 1,000만 원, 10만 원 내야 하는데 내가 이런 돈 적은 돈 냈다고 내가 이렇게 그런 마음 들지 말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성경에 보면 가부의 엽전 두 입이 더 중요한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부자들은 그 많은 헌금을 하는데 그 가부의 엽전 두 장을 땡그랑 하고 넣을 때 그 심정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정말 창피스러웠을 겁니다. 그러나 많건 적건 간에 함께 참여하는 생활이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관해서는 부자의 더 큰 돈보다 가난한 사람이 더 작은 돈도 원치 않으셨습니다. 똑같이 반세겔, 1년에 반세겔씩 내라. 그것으로 성전을 보살피고 관리하리라. 성전을 한번 보면은 그 화려한 예루살렘의 성전은 온 국민이 반세겔로 관리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의미가 좋지 않습니까? 부자라고 한 사람이 낸다고 다른 사람은 구경하게 된다면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공평합니다. 누구 덜, 부자의 돈 그건 아무 쓸데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세의 근본 정신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전에 대한 원하셨던 바임을 생각할 때 거기에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전세를 걷는 방법을 보아도 그 점은 잘 드러납니다. 성전세는 유대력으로 보면은 아달월에 거두었습니다. 아달월이란 우리는 한 3월 정도 무렵이 됩니다. 이 아달월 1일에 즉 우리의 그 3월 1일에는 그 고시를 합니다. 당신들이 이제 성전세를 내야 됩니다. 온 국민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15일부터 24일 사이에 각 지역에 각 해당에서 거둬들인다고 합니다. 이때에 못 낸 사람들은 그달 25일 이후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가 직접 가지고 가서 내야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기회를 여러 번 줘서 아무도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성전세를 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해당에 들어섰는데 당신의 선생도 세금을 내야 되지 않느냐라고 물어봅니다. 하자 베드로가 내겠습니다. 해놓고 예수님께 아뢰입니다. 생각해 보겠다거나 좀 더 두고 보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내야 할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당연시하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언언을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온 것을 기계로 문제 해결도 해주시고 교훈도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의 교육 방법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사건에 부딪히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환자를 고치든지 간에 만나는 순간에 그것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심오한 진리를 가르치려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건을 교육의 소재로 쓰셨습니다. 예수님의 행위, 말씀, 그 어느 것도 교육적이지 않는 것이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사실을 깊이 한번 깨달아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한 장 앞에 보면은 16장에는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고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한 바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거든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베드로의 그 고백 속에 들어있는 메시아 의식, 메시아 사상의 현실성을 가르치려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메시아라고 해서 지금 단장 당신은 왕입니다. 우리는 당신 옆에 앉은 장관입니다 하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갈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계자씨와 같습니다. 계자씨, 복음은 계자씨와 같다 그랬습니다. 씨는 틀림없은 씨요. 생명은 분명 생명인 것으로 질적으로는 완벽한 것이지만 일단 땅에 떨어져야 자라서 계자 나무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 작은 씨가 떨어져서 씨가 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완왕의 왕이요 메시아지만은 현실 속에서 어떻게 고백되어야 하며 저들 사이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점진적으로 저들에게 나타나셔야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현실 안에서 어떤 태도로 취하셨습니까? 장차 만왕의 왕이요 온 세계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본래도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지금도 내적으로 내용적으로는 분명히 왕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그랬지만 사실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는 지혜롭게 대처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왕되심이 그대로 나타날 때에 저들은 예수님을 단순히 정치적으로 생각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와 같은 큰일 날 오해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로마 정부가 가만둘 리도 없고요. 헤롯 왕이 그냥 둘 수도 없고 대제사장들이 그냥 둘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왕으로 나타나실 때는 저들은 그 왕이라는 것을 세속적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적으로 대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단장에 저들과 적대관계가 서게 된다는 그런 현실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현실적으로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점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 성도들의 생활을 한번 되돌려 보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정말 지혜롭게 대처해야 합니다. 물론 질적으로는 완전합니다. 양적으로는 우리가 단장의 완벽한 성도로서 세상에 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충돌을 불러오는 요소가 참 많습니다.
오늘도 또 오니까 전화가 어떤 집사님이 오셨어요. 저를 꼭 만나야 된답니다. 교회에 왔었습니다. 만났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해도 잘 안 되는데 왜 안 될까요? 집사님 정말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지요. 어떤 예수를 믿으십니까? 돈이 있으면은, 돈이 나오면은 큰 선교센터를 지어서 운영하고 싶습니다. 운영은 누가 합니까? 제가 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은 집사님에게 돈 10원도 안 주실 것 같습니다. 왜요?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집사님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돈 가져올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던데요. 예, 그분도 그 돈 10원도 못 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상을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우상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랬으니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일 자기가 그 돈 줄 분하고 같이 모시고 와서 그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출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집사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세상 임금들이 네게 간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아들들은 세를 매나리라 그랬습니다. 자기 계시가 여기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성전세를 받으실 분이시 내실 분이 아닌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이 당신이 왕이요 메시아임을 분명히 착인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비록 우리가 땅에 살지만은 하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기 신분에 대한 정치의식이 우리는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본문에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씀에는 신학적으로 말하면 성육신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오셨지만은 육신을 입어 오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메시아이면서도 총의 모습을 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대로 그는 분명히 왕이지만은 육신을 입어 스스로 비하시킴으로써 종의 멍에를 메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신앙 고백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오해 없게 하기 위하여 오해될 것이 아닌 오해, 먼 훗날에는 이해가 될 오해이지만 지금은 오해의 여지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성전세를 내지 않는 것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비난을 공연히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불 그 세금을 내게 하십니다. 덕을 이루기 위함이며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 좋은 예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일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란 본래 죄인이 받는 것입니다. 죄인은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는 것입니다. 죄를 씻는 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표입니다. 그런데 왕이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세례를 받는 요한은 항당에서 주객이 바뀌었다고 사용합니다. 아니요, 예수님 제가 어떻게 예수님 머리에 손을 얹습니까?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베풀라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며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 세례 자체에 성육신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의 완전한 사람으로 나타나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전세를 내시는 것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백성의 위치로, 사람의 위치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것을 비하라고 합니다. 스스로 낮춰주셨습니다. 스스로 낮추셨습니다. 세금을 내실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셨습니다. 율법에 매일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매이셨습니다. 율법의 모든 규범을 붙잡을 필요가 전혀 없는 자유하신 분인데도 지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바로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면서 때때로 보면은 이런 일은 안 해도 좋겠다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향한 믿음 하나로 밀어붙이겠다는 생각이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군대에 나가는 것을 둘 수가 있는데 그리스도인인데 이것을 꼭 해야 하나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떤 교파를 보면은 나는 총을 쏠 수가 없다 하여 그리스도인이 내가 누구에게 총을 쏘는 게라 하면서 매를 맞아가면서 집총급을 하는 그런 종교가 있습니다. 자그마치 신앙을 빙자해서 국민의 의무나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께 바친다고 빙자하여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고 책망하신 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칠 것이므로 부모에게 줄 수 없다고 하는 것도 바로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신앙을 그런 식으로 빙자하면 못 쓴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오면 먼저 우리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은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의 마지막 대목입니다. 복음서에서는 베드로와 관련하여 이적이 참으로 많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고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게 하여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하셨고 무리를 걸어오기도 하였습니다. 또 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베드로가 칼로 쳤을 때 떨어진 그 길을 다시 붙이신 것이라든가 오늘의 사건들이 베드로와 개인적으로는 관련된 이적들이 참 많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큰 이적입니다. 그러나 이 이적이 있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의 중요한 문제가 전제됩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물고기의 세계까지 다 다스리고 계신다는 주관자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물고기를 몰아주시고 흩어주시는 능력도 가지셨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미물의 세계도 주님의 능력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를 주관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느 시간에 가서 낚시를 들여오냐 하는 것까지도 알고 계셨으며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는 능력이 그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점은 베드로의 바로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망했을 때 될까요? 따위로 초라도 의심을 하거나 불순종하면 이 이적은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감히 예수님이 이것 해줄 수 있을까?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이치에 맞든 안 맞든 될 때는 될지인지 안 될지인지 개의치 않고 오직 시키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 그게 될 건가 안 될 건가 이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고기를 잡으라 하시니 물을 잡았을 뿐이고 아름다운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 실로암 목가에 가서 눈을 씻으라 하실 때 그는 순종하여 눈을 씻던 것과도 같은 것이 베드로는 쿵말 없이 따른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한 것입니다. 말씀이 있어서 이루어진 이적이었습니다. 말씀이 없고는 이 순종, 이 행동의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했더니 그대로 되니라. 이것이 바로 이적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 대한 의무가 무엇입니까? 국가적, 사회적, 가정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는 마치 성전세를 반세를 내야 하는 것처럼 빈부의 차이가 없이 내가 어떤 행편이든지 내가 치러야 할 의무는 반드시 있는 것이다,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혹 나 대신 누가 내주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내가 할 몫은 내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신앙을 빙자해서 의무든 소홀히 하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무를 수행하는 겸손히 순종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런 기쁜 속에서는 하늘이 속한 신분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세금을 내지 않으실 분자도 내셨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신앙인으로서 신앙인의 자세를 밀어붙여야 될 일일지라도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융통성이 있게 따라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집사님에게. 집사님,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뭐가 나와야 될까요? 순종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요? 순종이 나와야 행위도 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 와서는 그런 모든 걸 잘 드리면서 행위가 나오지 않는 그것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의 행위, 예수의 사랑, 예수의 말씀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남을 오해하게 없게 하기 위해서는 감당해 나가야 할 의무가 이 세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이적, 겸손, 순종과 함께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나가는 길에 필요한 이적을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이적이 나타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필요한 이적, 그 모든 것은 겸손과 순종에 따라가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나가는 길에 필요한 이적은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주님, 이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무지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실 때, 말할 때에 순종과 겸손으로 나가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